샬롬, 또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 편에 서야 할까?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할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할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까? 답이 너무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당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믿음의 원칙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14장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들의 싸움입니다. 자, 왕들이 제안해요. 소돔의 왕, 또 살렘의 왕, 아브라함은 누구 편에 서게 될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오늘 말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진짜 국제적인 전쟁, 어쩌면 어떤 분들은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말해요. 국제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최강대국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합니다. 소돔의 왕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군이 맞서 싸워보는 거예요. 4개의 연합군, 5개의 연합군. 이게 큰 전쟁이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처참하게 패하고 말죠. 그리고 역청 구덩이에 빠져 도망칩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 기억하시죠? 이 롯도 재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롯이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런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자, 여러분, 상대가 누구예요? 5개 나라의 연합군을 격파한 최강의 군대예요. 318명으로 맞선다는 것,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과 빼앗긴 재물을 다 회수해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군사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해 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입니다. 전쟁에 패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21절 보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빼앗아온 물건은 다 네가 가져라. 겉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호의적이고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너의 왕이야. 그러니 왕 노릇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이야기죠. 어쩌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선택해야 할 제안일까 고민이 되죠. 또 한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승리의 원인을 정확히 말해주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내 승리는 내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멜기세덱의 고백을 받은 신앙 고백이고요. 멜기세덱이 자신의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도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그리고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거절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네 말이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했다.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잖아.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할까봐 내가 거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존심이 있었죠. 나를 부자 되게 하신 분 네가 아니야. 소돔 왕 당신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야. 너 따위가 내 인생의 스폰서가 될 수 없어 라고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럴듯한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살겠다. 단호하지요. 세상 앞에서, 세상의 왕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강이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평강의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죠. 그리고 성찬에 언약의 포도주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이 제안했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하며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게, 예수님은 1도 받지 않고 다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 우리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릴 수 있죠. 아니, 드려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소돔의 왕처럼 내가 요렇게 하면 이거 줄게 라는 제안 여러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할까요? 롯처럼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다가 그럴듯한 땅, 기름진 땅, 풍요로움 쫓아가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공급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선택을 저도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롯처럼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다가 포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제안을 받을수록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만 삶의 주권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